예,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말씀만 원래는 이제 다 끝까지 읽으면 좋은데 12절부터 21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12월도 오늘로 이제 중순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중순을 넘어가서 이제 10일밖에 2019년이 남지 않았는데 2020년이 되면은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년에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없으실 분도 계실 텐데 오늘 밤에 이제 기도하실 때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내년에 이루실 것들을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고 있는데 12장, 13장, 14장은 은사장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13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 있는 곳인데 거기가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이제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지하게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은사가 지금 뭐가 있는지, 어떤 것을 받았는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은사는 내가 한 번만 받으면 그게 영원히 지속되고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은사는 한 번 받았어도 바뀔 수도 있고 그게 또 받은 것이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는 은사는 보이고 드러나는 것이 그것만이 은사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분은 저런 은사구나. 그런데 은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오늘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오고 있고 에베소서 5장에 가면 그렇죠. 은사가 또 나옵니다. 4장에 가면 그리고 또 이제 로마서 12장에 가도 은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다 조합해서 보면 한 몇 가지 정도가 나오는가 하면 성경에서 한 20가지 정도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사는 20가지가 단가? 그게 모든 은사들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말고도 수많은 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은사들을 열거했을 뿐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작은 교회에서는 봉사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큰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령께서 알아서 각각의 은사를 배치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아마 큰 교회에서는 다양한 은사, 예를 들어서
작은 교회는 그런 게 필요 없지만 큰 교회에서는 귀가 좋아서 음향을 맡는 사람들도 필요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 예를 들어서 방송을 뭐 콘텐츠를 제작하는 은사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은사는 몇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가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거 은사가 맞습니다. 또 다른 이제 오해 중에 하나는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 여기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실 때에 나중에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는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제가 명확하게 알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교회에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막 가슴이 답답해지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목적을 알아봤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시죠? 머리가 하얘지시고. 그래서 제가 그럴 줄 알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하는 우리에게 고백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왜 그런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우리에게 유익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자라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도록, 그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저를 담당하시는 이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분이랑 이제 지금도 연락을 합니다. 은퇴를 하셨는데 뭐 참 성품이 좋으십니다. 좋으시고, 이제 제가 그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인사를 한번 드려야겠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어디로 내려가 계셨는가 하면 저쪽 남쪽에, 남해 쪽에 내려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찾아갔었는데, 찾아가니까 그 목사님 이제 조용조용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뭐 성령의 은사 이런 거는 완전히 담을 쌓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전형적인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찾아갔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다른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이제 동사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깨지고, 그래서 이제 나오셔서 이제 개척을 하신 겁니다. 개척을 하셨는데 좀 그 시 변두리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뭐 당연히 사람이 없죠. 사람이 거의 없고 그런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막 평생 하지도 않던 방언이 그 나이에 60이 넘어서, 그때 65세쯤 되셨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 방언을 받으신 겁니다. 방언을 받으시고 기도를 하고 안수를 막 하면 사람이 펑펑 뒤로 쓰러지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실제로 이게 손만 갖다 대면 막 그 기도에 압도가 돼서 막 사람이 뒤로 막 넘어가고, 그런 일이 그 목사님 제일 싫어하던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목사님께.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서 한 사람씩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외진 그 변두리에 있는 교회에, 아무도 찾지도 않던 그 교회에 사람들이 조금씩 막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성령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방언 그 목사님이 그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는데 한 달 동안 하셨답니다.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한 달 동안 길을 가나 잠을 자나 그렇게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러셨는지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 이 나이에 제가 성령 은사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거둬 주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둬 주셨는데 은사만 거둬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도 거둬 가셨습니다. 그래갖고 한 사람씩 그 교회를 떠나서 나중에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선교지 가기 전에 들었었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그러면서 저한테 참 희한한 내가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2절과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첫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고, 몸은 하나지만 그렇죠. 그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지체입니까? 예, 그것만 지체입니까? 아니요. 그것 말고도 있습니다. 우리 속을 보면 위도 있고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도 우리 지체가 분명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가장 우리에게 눈이 띄는 것이 눈이죠. 눈 같은 건 잘 보이지만 폐가 없으면 숨을 쉴 수도 없고 심장이 없으면 바로 죽지 않습니까? 위가 없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모두가 다 존재합니다. 모두가 다 존재하고 그것이 하나하나 제 기능을 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가? 그런 각각의 지체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체가 되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을까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는 뭐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가? 첫 번째 우리는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성령을 우리가 마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을 세례로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는 단회적입니다. 그렇죠? 거듭났는데 다음번에 또 거듭나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평생에 한 번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단회적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성령을 마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때 첫 번째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몸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은 아닙니다. 거듭나야지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마셨다 이렇게 성령을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됐다 그러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성령은 자주 성경에서 물로 또 기름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를테면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면 이제 지체가 됩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성령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시편 1편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성령으로 생명수를 공급받기 시작하면, 그 성령으로 내가 계속해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받고 그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계속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인가? 성령의 힘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가랴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성령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생명수를 우리가 계속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몸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리가 되면 더 이상 쓸데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뭐 하다가 불살라 버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좀 심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성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제가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나는 지금 분리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생명수가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점점 나는 말라갑니다. 말라가고 결국은 쓸데없는 불쏘시개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생명수 공급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수 공급을 못 받고 있으면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복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하고 두 가지 종류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 그리고 복 없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악인 또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죄 중에 거하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떨어져 있다면.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생명수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이게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속에서 살아있는 생동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획일적인지, 북한에서 이제 그 마스 게임 같은 거 보면은 그렇죠. 막 착착착착 막 돌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처음에 멋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저거 보면서 아유 딱해라, 저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리고 괴롭게 보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참 힘들고 뭐가 되느냐면 기계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교리 대학을 합니다. 교리 대학을 하고 그 교리 대학에서 뭐를 가르치냐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보는 관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없이 보면은 이건 이런가 저런가 이렇게 나만의 해석, 나 나름대로 틀린 해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교정해주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차단해 주는데, 그런데 교리만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 교리가 도그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도그마가 돼서 마치 갇힌 것처럼 되어서 교리만 매달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이제 막 그 사람들이 교리를 만들고 그 교리가 도그마가 되고, 그리고 그 교리만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뭐만 보는가 하면 교리만 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교리만을 가르치는 겁니다. 딱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교리가 사변이 되고, 그리고 죽은 것처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죽은 것처럼 되고 나도 죽은 것처럼 되고 살아있지만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리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교리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리만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은가 하면 성경에서 뼈만 추려내서 뼈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뼈만. 근데 뼈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살도 중요합니다. 뼈만 우적우적 씹어 먹으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살이랑 같이 함께 먹어야죠. 그렇게 하면 다양성이 사라집니다. 다양성이 통제되기 시작하면 그 통일성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의 다양성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첫 번째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제가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도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재미있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몸은 하나지만 그 몸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발이 그러는 겁니다. 야, 나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나는 발이야. 손이 보니까 너무 좋아. 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너 나 같은 게 뭐가 중요하겠어. 아니, 난 몸에서 필요 없어. 나 그냥 끊어버려. 그래서 몸에서 발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왜 우리에게 다양한 그런 지체를 주셨는가?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기관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눈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눈이 없어지면 큰일 같을 것 같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데 중요한 손과 눈만 가득 있고 다른 건 없다. 그럼 기형이죠. 손과 눈만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발이 없는데 어딜 가겠습니까? 냄새도 못 맡고 들을 수도 없고. 다양성이라는 것은 우열의 차이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설교만 하면 누가 듣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은 무슨 은사를 가지고 계시냐면 듣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설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시죠? 듣는 은사, 야, 나는 듣는 은사가 있구나. 지금 여러분은 듣는 은사가 계셔서 지금 앉아 계신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떤 은사는 눈에 띄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귀해 보이고 야 멋지다. 저런 건 나도 꼭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은사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2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사도나 선지자, 교사 또는 능력을 행하는 자 아니면 뭐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것은 몇몇만 세우셨습니다. 많이 세울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많이 세우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다 사도겠느냐? 아니 그러면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가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교사라는 것은 그렇죠. 가르치는 은사.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목사 같은 사람이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요? 예? 좋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들었는데 막 하나님께 저 은사는 너무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제 받으신 분도 제가 근데 원래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도를 시키셨는지도 모르겠는데 또 어떤 분은 이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신유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그 기도를 하면 막 병이 낫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저 멀리서도 찾아오는데 뭐 밤이고 낮이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은사 좀 거둬가 주십시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거둬가셨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 저런 은사는 야 참 멋지다, 참 부럽다 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각각에 따라서. 그래서 모든 지체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위는 소화를 하고 폐는 숨을 쉬고 코는 냄새를 맡고 각각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어떻게 우열을 따지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콧구멍과 오른쪽 콧구멍이 우열을 따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코와 눈을 우열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우열의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뭐. 내가 그래도 센 은사를 받았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 나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보다 낫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직분도 은사입니다. 이제 교사, 뭐 목사 다 나오죠. 에베소 4장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십니다. 다 그런 거 주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능력과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를테면 노래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노래하는 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 이거 말고 나 돈 버는 은사 주십시오. 다 그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리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하는 그냥 아주 허들의 일같이 보이는 그런 것을 하도록 은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소명이라고 하는데 소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런 은사를 주실 마음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거 주실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 돈 벌게 해주십시오. 그 은사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충성은 하나님께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는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건, 내가 주부면 주부로 충성하고, 내가 교사면 교사로 충성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재정 강의가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냥 열풍처럼 막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답답한 게 어떤 거였는가 하면, 모두가 거부가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거부가 되는 게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시는 사람. 모두가 다 요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굳이 요셉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 재정 강의에서 마치 내가 원하면 나도 그냥 거부가 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는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작은 가게 그냥 점원으로 부르셨으면, 직원으로 부르셨으면 그 일에 감사하고 거기 그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니까 너 은사 바꿔줄게, 그렇게 바꿔주는 것이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나의 조건과 내 환경과 나의 노력과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원래 뜻이 그런 겁니다. 카리스마 하는 것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 이유인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여러 번 읽어야지 이해가 갈까? 근데 여러 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몸에는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약한 부분도 있고 병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하다고 해서 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약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 약한 부분입니다. 내 새끼손가락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끼손가락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약하고, 그렇죠? 힘도 없는 것 같고, 뭘 잡을 때 가장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손가락이 어떤 걸까요? 엄지가 제일 셉니다. 엄지가 제일 힘이 좋고 행동 반경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엄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요 손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끼는 뭐 하는 걸까?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새끼 손가락은 왜 필요한가? 이게 없으면은 안정적으로 물건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축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축이 없으면은 제대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네 손가락이. 그래서 약하게 보이는데 이게 없으면은 균형을 잡을 수도 없고, 축이 없어서 힘도 안 들어가고, 새끼 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약하게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새끼 손가락입니다. 그처럼 지금 보면은 약하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요긴하고, 그리고 또 덜 귀히 여기는 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보면은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야, 참 아름답지 못하구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아름답게 채워주고 풍성하게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괜히 옆에 있으면 불편할 것 같은 사람. 저 사람도 꼭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하나? 안 나오면 안 되나?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괜히 피곤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것 같아.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일을 좀 잘하면 좋은데 왜 저런 사람이 저 사람 그래서 나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내가 같이 있으면 손해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을 더 아름답게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지나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훨씬 더 아끼신답니다. 약한 사람들. 우리가 부모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굴 더 보호해주고 싶으십니까? 약한 자들 아닙니까? 약한 자녀 아닙니까? 지금 이러는 겁니다. 은사가 있다고 또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신 겁니다. 네가 정말 아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가야 할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요. 네가 무시하는 사람. 그래 맞아. 바로 네가 지금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 나는 그 사람한테 지금 마음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너는 그냥 있어도 괜찮잖아. 아무짝에도 쓸데없이 보이는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기적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 네만 잘났냐? 저 약해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가 좀 신경을 써주면 안 되겠니? 저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을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정말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고 있다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손이 아파하면 나도 아프고. 저는 보지 않았는데 한때 유명했던 그 드라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모 드라마에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나를 아프게 하지 마라. 맞죠? 다모 맞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성령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연약한 자를 돕게 하기 위해서 주십니다. 교회는 연결되어서 같이 자라가는 겁니다. 한 사람만 이렇게 자라면 기형이 되는 겁니다. 같이 연결되어서 같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 좀 도와주라고. 저 사람 좀 사랑해 주라고.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래 나도 아프다 그러셔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저 사람이 아프면 정말 눈물이 나고 그게 여러분 속에서 우리 속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진짜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나도 너무 시기하는 거죠. 야, 나도 할 줄 알아.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함께 기뻐하고 냉소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게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권순희 권사님한테 들었는데, 이동배 집사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교인들이 많이 찾아가서 같이 울어주고, 그러니까 거기 친척들이 오셔서 야, 저 교회는 진짜 교회네 그랬답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모두가 다 똑같이 한 가지 직분만을 가진다면, 한 가지 은사만 가진다고 한다면 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배를 말씀드리면은, 배가 항해를 해서 가기 위해서는 선장이 필요합니다. 선장이 필요하고 항해사가 필요하고 기관사가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가 필요하고, 그런 사람만 필요합니까? 밥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데크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지 뭐 배가 깨끗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선장이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죠? 모두가 다 항해사면 배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른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성령께서 그 일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분배를 하십니다. 성령님이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것을 각각에게 아름답고 좋은 은사를 주시고, 그 일을 해서 우리를 봉사케 하고 교회를 세워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은 굉장히 부패해서 계속해서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는 편한 일을 하는데, 야, 나는 뭐야? 나는 왜 이런 일만 하지? 너무 힘들어. 할 수도 있고, 누구는 폼나는 일을 하는데 나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래, 너 약한 것이 알아. 내가 너 감싸줄게. 너 귀함을 여기지 못하지, 받지 못하고 있지. 근데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주고 있잖아. 아름답지 못한 자에게 내가 너를 아름답게 채워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교회 같이 생활하다 보면 믿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그냥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부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덜 들어서 아직도 여전히 수준 이하라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고 모두가 다 귀하다.
모두가 다 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자리가 필요하고 그것들이 다 모여서 결국은 우리가 그 목적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것이다. 과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여러분 이기심으로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목적지를 아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예?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은사가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저게 다 가능해집니다. 나를 희생할 수 있고 나를 낮출 수 있고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높일 수 있고 사랑이 그것을 우리가 가능하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주님의 사랑이 이것을 가득합니다.